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삼손의 인생의 결말, 그의 절정을 지나서 마지막 그의 결말, 과연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삼손을 떠올리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는 단어나 이미지가 있죠? 저는 삼손을 생각하면 그의 무시무시한 괴력, 힘을 떨치던 것, 이게 아니라 삼손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재능과 은사를 무한히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삼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자, 그 20년이라는 시간은 적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20년간 삼손은 여전히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신의 욕심껏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의 실수투성이 또 죄로 달려가는 빠른 발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그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함께 기념하는 종교 축제를 벌입니다. 신당에서. 그게 뭐냐면 삼손을 사로잡은 거예요. 자, 삼손은 개인적인 원한이 있던 게 아니라 개인을 넘어 블레셋 민족과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 촉발시켰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죠. 그러니까 블레셋한테는 원수입니다. 원수. 자신의 땅을 다 망쳤죠. 또 많은 블레셋 동족을 죽인 원수 삼손. 자,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이런 원수를 자신의 신인 다곤 신이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다곤 신이 넘겨준 게 맞나요? 아니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다곤이 넘겨준 것 같지만 삼손을 그들에게 넘겨준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다곤은 아무 능력이 없죠.
사람들이 세상에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 냅니다. 근데 그 우상은 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욕심이 투영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냥 투영의 산물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25절에 보면 정말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어 갈 때 사람들이 삼손을 부릅니다. 제주를 부리게 하죠. 그러니까 제주를 부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해요. 26절에 보면 두 기둥 사이에 서요.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를 인도한 소년의 안내를 받아서 다곤 신전의 센터, 그 신전 전체의 중앙에 있는 기둥에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했어요. 자, 삼손은 당나귀 턱뼈, 이걸로 1000명을 죽였던 히어로죠. 근데 이제는 두 눈을 잃고 감옥에 갇혀서 짐승이 하는 일을 하고 심지어는 조롱까지 받으면서 소년의 눈을 붙잡아야 겨우 움직일 만한 그런 참 처량한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아직 죽지 않았어요. 삼손은요, 기둥에 기댄 삼손 이렇게 기도합니다. 28절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물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 물은 마시는 물일 수도 있지만 인생의 생수가 있어요. 정말 앞뒤가 꽉꽉 막히고 갈증나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물이 필요합니다. 자, 삼손은 지금 그런 기도를 절박하게 드리는 거예요. 아마 그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절박한 기도였던 것 같아요. 자, 삼손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이 기둥 앞에 선 거는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게 아니라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삼손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비장한 기도를 드리냐는 거예요. 갑자기 20년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뭐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던 삼손, 근데 지금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 삼손이 회심해서, 삼손이 은혜 받아가지고, 삼손이 변화돼서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삼손은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이 주신 힘, 또 은혜, 이 복과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썼어요. 자기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과 은사를 받아도요, 모든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다 천국 간다, 여기에 대한 보장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새겨 들으셔야 돼요. 주위에서 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다 맞는 거지,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사를 주셔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는 명확한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반항의 기질, 부패한 본성, 이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건 바로 그 부패한 본성을 선한 본성으로, 아주 깨끗한 본성으로, 살아있는 본성으로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일사각오의 죽음을 염두에 둔 비장한 이 기도, 과연 왜 했을까? 정답은 그가 변화돼서 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그는 어때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난 도대체 억울해서 못 살겠다고, 복수를 위한 기도를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참, 이 삼손의 스토리를 보면 이런 대목이 정말 아쉬워요. 이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나시린 맡기셨는데 정말 하지 말라는 거면 골라서 했어요. 제가 19년 12개월 이제 29일 차인데 오늘 회개합니다 하면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루 남겨놓고 회심하고 변화돼서, 그죠? 근데 삼손은요, 그걸 못해요. 그걸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자, 혹자는 저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요, 하나님 좋고 천국 가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세상에서 좀 즐겁게 살다가 뜻도 좀 이루다가 제가 나쁜 짓은 안 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죽기 하루 전에 제가 예수님 믿고 싶어요. 자, 이렇게 말하는 모렴치한 분들 그거 안 됩니다. 삼손도 지금 안 되잖아요. 30년, 20년, 삼손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복과 은사를 뭐 성경 인물 중에 거의 대단히 많이 받은 탑5에 드는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도 안 돼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부르심은 촌각을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불렀다, 엎드리고 가세요.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그게 복 받는 길이에요. 고난이 왔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손짓의 또 다른 신호예요. 여러분 이걸 읽고 가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신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린 삼손. 그는 신전의 상층과 지붕을 받들고 있는 두 기둥사이에 있어서 두 기둥을 힘껏 밀며 소리쳐요.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 자, 그러자 기둥이 무너져 30절에 보니까 블레셋의 모든 사람이 죽었대요. 자, 여기에는 지붕에 3,000명, 기본적으로 모든 방백들, 자, 중요한 요직의 정직의 인사는 다 모인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에 죽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죽은 사람이 삼손이 평생 죽인 사람보다 많다. 삼손은 그냥 천방지축이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이죠. 근데도 하나님이 때마다 주의 영이 임하고 또 이스라엘도 건지는 사사로 또 쓰임을 받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리 그가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의 탐심을 따라 살았어도 그는 하나님 손바닥이다. 이걸 전문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는 기필코 이루어집니다. 자, 삼손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31절에 친인척들이 찾아오고 또 그의 시체를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무덤에 묻어줘요. 자, 여러분, 마노아가 어떤 곳이에요? 삼손의 고향이죠. 어릴 때부터 자랐던 고향.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장소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한 곳에서 다시 돌아와 막을 내리는 장면.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한 인간의 역사.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까지 왔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3절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그 믿음장이잖아요. 삼손을 믿음으로 이기며 의를 행했다고 평가를 해요. 자, 여러분, 삼손이 비록 정욕에 사로잡혀서 실수를 반복 계속했죠. 그렇지만 죽음을 통해 실주된 자신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복수에 급급해서 한 거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한 줄기 빛이 반짝이는 것처럼 살다 간 인물이죠. 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것, 기대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예, 반전의 역사를 이룬 삼손.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으로 이기며 의를 행했다고 평가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냥 제 해석은 삼손은 천국 가면 못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하튼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삼손에 대한 스토리 다 살폈고요. 오늘도 이 삼손 며칠간 삼겼던 이 내용을 좀 생각을 하면서 나의 모습의 삼손을 하나님 정리해 주시고 엎드려 회개하게 해주시고 삼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의 삶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완주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결단이 있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끝까지 복수에 치우쳐서 눈멀은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은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